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에 많이 앉아있네요.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딩 지저스 몇 주 차죠? 5주차. 역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벌써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를 읽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참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26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월 달이 둘째 주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지만 또 이 시간을 허락하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그들은 꽃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마이크가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앰프나 이런 게 스피커가 있어서 막 소리를 내서 다 듣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하면 최소 200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슨 콘서트 같은데 10,000명, 20,000명, 50,000명 만약에 모인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광야를 쫙 걷는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먼지도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들, 이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타 죽을 것 같은 뜨거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구름으로 하나님이 시원하게 가려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밤에는 어떻습니까? 살을 에이는 추위가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으시는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시그널,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 위에 떠 있는 이 성령의 구름의 이 기둥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늘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밤에 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사회. 그렇게 박자가 틀려도 끝까지 찬양이 다 가는.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실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앉아있으면서 불안하긴 했는데 좀 찬양을 좀 우리 김효지 목사님 크게 좀 불러줬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 어려운 곡을 소화 잘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내 어떤 계획은 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속도를 맞추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재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이 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밤엔 어떻습니까? 그 구름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시원한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 두려운 이 추위 속에서는 따뜻한 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늘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했을 때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몸, 여러분들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몸, 그 성전을 누가 덮고 계세요? 무엇으로? 구름으로 하나님이 덮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구름이 여러분들을 덮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구름이 있나 없나. 어쩜 불이 있을지도 몰라요. 불로 덮여진 또는 구름으로 덮여진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게 뭐예요? 외로울 때 또는 힘들 때, 서러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무엇인가를 해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표지판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구름을 덮어 주심을 통해서 그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낮에도 인도해 주셨고 밤에도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라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좌절할 때,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할 때,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꼬이고 정말 모든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라는 숫자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자리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역사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이 밤과 같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할 수도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불로 역사하시고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대학 시절에 쓴 일기를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꽃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태우시든지 저를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를 선교지로 인도하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 그런 이름도 모르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정말 낭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셨던 그곳으로 아우카 부족으로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전체 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멈춤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나열한 걸 읽어보게 되면 이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상당히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막 먼지가 있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걷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겠죠. 걷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더 힘든 건 뭐냐면 기약이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이 여기 오늘 본문을 읽은 걸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을 그냥 기다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광야 가운데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은데 무엇입니까?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언제는 막 1년을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짐을 다 싸놓고 출발할 준비를 마쳤는데 구름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1년을 꼼짝을 안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구름이 1년 동안 안 움직여. 1년 동안 사막 한가운데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씨 이러면서 못 해먹겠네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 어떤 훈련? 멈춤의 훈련. 멈춤의 훈련.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주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그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적기 아닙니까? 지금이 그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들이 행하게 되면 결국 그 일들이 망쳐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름이 머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당연히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멈춰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세워지는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멈춤의 시간을 통해 멈춤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되어지길 원하고 지금 결과가 나타나길 원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나가게 될 때 결국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따르면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시간이다. 멈춤의 훈련을 이루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방향만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속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가길 원하신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춰서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천히 나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빨라 보이는 지름길이 저 앞에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리로 가면 지름길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 가게 만드시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앞으로 나가면 금방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느려 보이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멈춤이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하는 거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대학을 합격하지 못했다든지,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멈춰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는 조급함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어떤 욕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또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당장은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거부할 때 있지만 사실 이 떠남의 명령도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떠나야 새로운 은혜의 장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인지 머무는 때인지 감정적으로 답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지성이라 불리우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심고 나면 이 어린 유진은 바로 다음날 싹이 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싹이 나지 않으면 그 흙을 좀 파헤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이 유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아, 식물은 내가 쳐다본다고 더 빨리 자라지 않는단다. 식물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양분이 필요해. 내가 할 일은 식물이 자라도록 재촉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너 자신이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멈췄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멈춤의 훈련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멈춤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멈춤의 시간들이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23절을 보게 되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이 머물 때는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러나 구름이 떠오를 때는 어떠합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안주하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좀 평안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훈련시키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우리는 그 익숙한 환경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든 자리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구름이 머물렀다고 해서 오늘도 그 구름이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성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때야 합니까? 오늘 주님 움직여야 할까요? 머물러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였던 안토니오 가우디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지으면서 이 평생을 이 시간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설계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성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그 영감을 따라서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그 성당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성당을 짓는 게 더디게 짓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건축주인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그 영감대로 그 성당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또 그 성당에 막 집중할까봐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린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우리는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한 단계씩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불안했고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반응했고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으로 우리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